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록 연약한 육신이요 연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신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인 줄 알기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심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아는 것이기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이 짧은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목도하며 경험하며 느끼며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제목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스시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솔로몬의 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하는 이 제목과 좀 상충되는 이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제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무엘 하 22장하고 23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문을 올리는 게 사무엘하 22장하고 23장 7절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72편은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했던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시를 쭉 지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재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내용은 아버지의 기도를 문을 보고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시 전체의 내용은 물론 이제 다윗에게서 또 솔로몬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보는 것이지만 완전한 왕으로서의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나 백성들 보기에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제 예수님도 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후에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요 공의의 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 물론 저도 늘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이걸 쓸 때 메시아를 생각하고 물론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쓰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종종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먼 훗날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을 볼 때마다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뒤에 있는 산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앞에 놓여진 산이 이 앞에 있는 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많은 산들을 미리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 시를 쭉 짓고 하면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요 은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에 대한 그것을 암시하고 생각하고 그걸 투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종종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나한테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고 여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이후에도 일어날 것에 대한
이후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먼저 전체를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그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듯이, 그리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왕에게 내리는 저주가 그의 백성과 그의 후손에게 미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단순히 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인류에게 내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저주는요, 절대 나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홀로 이 땅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리 후손은 홀로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7절은 왕,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임을 말하고 있고, 가장 먼저 1절에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1절만 갖고도 누가 떠오릅니까?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게 뭐죠? 지혜였습니다. 왜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공의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원인, 그 목적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 지금 1절에서부터 2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지만 사실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재판하고 판단하여 인도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온전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를 재판하며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 미시파트, 샤다크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단어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치우치는 우리, 사람의 이익과 뜻에 따라 또 인간관계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거나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치우치는 우리, 공의와 정의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런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할 때마다 매만 생각이 들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제도 제가 한 장로님으로부터 서울에 계신 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은 무서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좋아요. 참 죄악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현실에 지금 그런 어떤 우리의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서 지금 그는 다 왕을 말하죠. 공의와 정의를 가진 왕이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내리쳐가지고 저주하고 징계하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그 다음에 또 작은 산들이도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백성에게 뭐가 돼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많은 것에 시끄러울 때마다 거울을 보고 평안할지어다 긍정적인 사고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마다 그렇게 보면 평화로워지니까. 그리고 무슨 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뭐 쉬고 또 평강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들을 하면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참 여러분 그게 눌러집니까? 잠시는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평강과 화평은 하나님의 의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의,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데 그럴 때만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평강이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치우친 사랑과 치우친 정의를 행할 때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만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궁핍한 자의 자손도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서 압박하고 강포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정의에서 옵니다. 세상의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인간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는 사랑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말씀대로만 순종하여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옵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 중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스림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평강의 왕, 정의의 왕이 모든 나라들도 다스립니다. 라는 게 8절에서 11절이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은 그것에 대한 표현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1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실까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 때 어제도 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갑니다.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0절에는
왕의 나라에 복이 있고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 앞에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였고 6천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에 사는 모든 것은 그저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작점과 종착점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이 크게 올 뿐이에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끝날 것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이 어찌하든 어떤 사람은 험난할 수 있고 덜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 속에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사라집니다. 나 하나만, 내 영혼 하나만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의 여부와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백날 외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과정 중에 그 믿음을 보시려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내려보시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쳐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흔들려져요. 그럴 때마다 중심은 지금 여기 다윗이 시를 통해 솔로몬이 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라는 것에 지대한 관심,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일이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올 겁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 겪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보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500년의 공백기를, 그리고 3일간의 무덤 안에서의 죽음의 삶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만 믿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에 있는 모든 현상이 여러분 복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수단이다. 이게 잘 돼도 못 돼도 여러분 수단이에요. 그러면 진실된 복은 뭡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 것만 은혜가 아니고 더 큰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요 정의의 왕을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들이 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 안에서 늘 얻고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는 형태의 고난과 아픔으로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 영향을 혹시 받고 있다면 그 속에 계신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수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러지 않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들리지 않는다면 듣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보는지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생에 부침을 당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음을, 야곱과 같이 험난한 삶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한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 인도하사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사 세 가지 형태의 시험으로 주신 것과 같은 수많은 우리 인생의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아버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로 앓는 그런 자로 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피차일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생이 결국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좀 더 부할 수 있고 좀 더 가난할 수 있으며 좀 더 고통스럽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서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정의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환경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평강과 화평을 얻는 그와 같은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주말에 있을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주일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우리 역사 전시실을 어떻게 할 건지 회사에서 나와서 토마토라는 회사입니다. 전 교인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 전시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회를 듣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 걸어가는 호남의 모 교회로서 역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각종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역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구역 모임들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모든 구역 모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잘 자라나는 것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이제 현재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곳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 주 주일, 내일 모레 하나님께 주신 귀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귀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날,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시는 날, 그런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주일학교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놀라운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는 귀한 우리의 후손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 서문교회 호남의 모 교회로서 역사성을 잘 준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 전시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회를 듣는 시간이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우리 역사 전시실을 꾸밀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아버지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오늘 아버지 저녁에는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구역들이 이제 하반기 모임을 시작하고자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모임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간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평행소에서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임직받는 귀한 헌신자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저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믿음의 봉사를 이루어지게 하사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바르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씨름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사용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손을 얹어 병자를 위해 기도하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의 모든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10월에 우리가 새생명 나눔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그걸 적어서 이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사 주변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에 또 생활에 또 우리 인격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며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자임을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른 주의 종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육체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종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의 삶이 되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일생과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그렇게 작정하여 헌신하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의 종들의 인생과 생명과 그들의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숨 걸고 사랑하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믿음에 게으른 우리 모든 자녀들 또는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이오니 하나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주님께 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알고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